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치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니.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말씀을 나누는 특별 새벽 기도의 지금의 기간은 아마 늘 아쉬운 기간일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연말이 되면 연초에 가졌었던 계획이나 소망이나 하고자 했었던 여러 가지 계획들을 다 마무리 짓지 못하기 때문에 늘 아쉬워합니다. 이번 새벽 기도에도 아마 그런 시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2014년도는 우리에게 또 새로운 것들을 또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새벽 기도에 같이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웃에게 더 가까이 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영적인 해법을 또 제시해 주고 계시며,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의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정욕이란 말씀을 본문에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 가지는 그런 욕심의 모습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가지는 욕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인데, 그 욕심이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마음에 자리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절로 연이어 가시면서 그 다툼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하고 계십니다. 너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이렇게 욕심을 내고 있는데, 계속 지속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욕심을 내어도 그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툰다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성취되지 못하니까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모습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시기하여서 꼭 이루고 싶긴 하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하니까 그 이룬 사람에 대해서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가끔 우리들의 삶 속에도 그런 모습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이루고 싶은데 힘쓰고 애써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서,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서 힘쓰고 애써도 이루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대상이 생깁니다. 별로 노력하지도 아니하는데, 아니면 시간을 나보다 덜 들였는데 그분이 앞서갑니다. 그렇게 되면 시기라는 것들이 생기게 된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성취를 채우지 못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의 말씀 가운데도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의 법과 사망의 두 법이 있는데 늘 다툼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이 살아날 때는 하나님의 법이 점점 약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법이 점점 생명의 법이 강하게 다가오면 우리 육신의 소망이나 지속적인 정욕들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말씀을 연이어가십니다. 2절 후반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간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기도를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의 뜻을 좀 생각해 보니까 To ask for with urgency라고 써놨어요.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급하고 긴박한 마음으로 아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저희가 이것이 필요합니다라는 이런 에스크가 아니고 긴박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부모님들 가운데는 자녀들의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견디지 못합니다. 어떠한 방법이든지 빨리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합니다. 병원에 갔더니 시간을 지체합니다. 그러면 이성을 잃어버리고 응급실에 가면 아기를 안고 온 부모님들의 그 이성을 잃은 행동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에스크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평범한 마음으로 하나님 무엇이 필요하고 하는 어떤 그런 일상적인 기도도 물론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라는 그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주 긴박한 절박한 마음을 갖고 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은 우리가 늘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긴박감 가운데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의를 얘기를 합니다. 영어 성경에도 동일하게 의를 사용합니다. righteousness를 사용하는데 그 말씀의 좀 본뜻을 조금 더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그의 나라와 그 의라는 그 의의 부분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를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내 생각에 정리되어져 있는 머릿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기도하는 자세 가운데 의를 얘기하실 때는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기도를 강조하면 가끔은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독일 태생의 조지 뮬러라는 영국에서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책이나 예화나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분의 책 가운데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의 비밀책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필요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목사님은 일생 가운데 물론 그걸 하나 둘 다 세지는 않으셨겠지만 5만 번의 응답을 받은 것 같다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1시간의 기도 후에 4시간 일하는 것이 기도 없이 5시간을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행하는 많은 시간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고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연이어 가십니다.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 성경 공부를 할 때나 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보면 기도의 응답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즉각적인 응답,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보류하신다 그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우리를 위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응답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응답 방법 중에 지금 이거는 두 번째, 지금 하나님께서 조금 더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고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 본다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가운데는 나의 계속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는 말씀을 쭉 연이어 가시면서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에 벗된 것과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세상에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직역을 하여도 세상에서 가늠하고 정욕적이고 이런 것들을 사는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늠이란 단어 가운데는 늘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거나 이방신을 섬기거나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탄식하실 때 구약이나 또 예수님께서 가늠이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너무 벗되는 것은 본문 말씀에서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모습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에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새벽 기도도 하고 1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것들을 너무 즐겨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그런 극단적인 모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쭉 연이어 가시면 4장 8절의 말씀을 좀 이렇게 앞으로 좀 당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그 부분을 연결해서 봅니다.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이 두 마음에 대한 것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잘 표현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재물을 얘기를 하면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재물을 얘기하시는 부분에서 좀 큰 뜻을 보면 부요함이라는 것입니다. 부요함, 넉넉함, 나의 마음의 풍족함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풍족한 것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재물을 얘기를 하면 맞아 나는 돈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라고 이야기하거나 우리 가운데는 그렇게 큰 부자가 없으니까 다 이 말씀 가운데 자유로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뜻은 그런 물질적인 계수한 1000불, 2000불, 만불 이런 돈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세상으로 인하여 넉넉함이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과는 두 수인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이 주는 만족감, 부요함, 부자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마음속에 갖고 있다면 두 주인을 섬기듯이 세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지도자들 가운데는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두 분이 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두 분이 다 만난 장면이 동일한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끊어버리고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얘기하시는 세상과의 단절을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을 끊어버리라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과 단절하여서 신약 시대에 있었던
에세레파가처럼 금욕주의로 산에 들어가서 굴을 파고 세상과 단절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분명히 구별된 모습이 우리들의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경에는 좀 이렇게 난해 구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의 신학자들 가운데, 목사님들 가운데 열심히 묵상하여도 그 말씀의 뜻을 명쾌하게 이렇게 해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명사의 의미라든가 형용사라든가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아직까지 명쾌하게 이것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그런 좀 난해한 말씀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같이 읽고 묵상하고 있는 개역개정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도 이해하셔도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시기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성령 하나님이 시기하실 정도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의 말씀을 제가 찾은 건데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봉독해 드렸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시기하실 정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더 이어가시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싶어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본절은 4장 6절부터 10절부터를 이렇게 취합해서 같이 보게 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가갈 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면 6절부터 10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기를 기대하시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4장 6절 하반절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입니다. 두 번째, 손을 깨끗이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 중간 부분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손을 깨끗하게 한다는 게 뭘까? 많은 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손을 깨끗하다는 부분을 그저 세금을 안 떼어먹고 남의 것 도둑질 안 하고 남의 것을 취하지 않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본문의 의도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To clean from ritual입니다. 깨끗하게 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부분에서 깨끗하라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손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의 관계성에서의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ritual contamination, 오염되어진 제사 가운데서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깨끗하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거늘 그러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나 우리들의 시간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이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얘기하시고요, 나가서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애통한다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가운데 4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좀 애통하는 스타일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좀 불쌍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잘하고 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도 거기를 지향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보다는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에게 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들을 다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늘 정욕이 살아 있습니다. 계속되는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8절을 연이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랍니다. 아까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시기하실 정도로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다가오시기를 원하는데, 그럼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 예화라든가 말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잘 나눌 수 있을까? 예화를 했는데 사돈의 팔촌 얘기라든가 어느 교회가 그랬다든가 옛날에 누가 그랬다든가 이런 얘기는 은혜가 될지 모르지만 가슴에 잘 안 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제 좋은 예화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어제까지 3박 4일 동안 EM이 겨울 수련회들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학생의 숫자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다른 교회들과 연합을 하여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연합을 하면서 갔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졸업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한 1년만 더 있으면 내년 5월이면 또 졸업하고 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가서 하나님 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도 주제도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다뤘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 이제 데리고 내려오고 나서 이제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 강사가 굉장히 이렇게 방황을 많이 하였던 젊은이였는데 마약도 하고 그런 깽단에 있었기도 하고, 하여튼 아주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문제가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또 아들이었답니다. 교회도 다니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뵙게 된 것이에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되었어, 신학을 하면서. 그래서 나이가 30을 간 넘겼나 뭐 이런 정도라고 하는데 벌써 사역을 한 지는 12년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그 메인 스피커가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이제 결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신의 시간을 전에 하나님을 영접하였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였는데 다시 재헌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겠다는 사람은 나오지 말고 한 150명 정도가 모여서 드렸다고 합니다. 나오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만 나오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한 6명 정도가 나오는데 저희 교회에 젊은이들이 2사람이 나갔답니다.
이름을 제가 거명하지 않아도 다음 주쯤 되면 여러분들이 누군지 다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 두 명 중에 한 젊은이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누기를 원합니다. 처음 와서 여기 와서 만났을 때는 엄마가 늘 기도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걱정을 해서. 큰 잘못은 하진 않는데 교회에서 좀 멀어져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건 뭐 한 달에 한두 번, 그것도 마지못해서 예배 시간도 늘 늦게 오고 막 이런 하여튼 뭔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같이 한 2년을 생활하면서 교회 오는 것이 좋습니다라는 표현을 하였답니다. 전도사님한테. 교회 오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와서 자기의 몫, 다른 사람에게까지는 안 하지만 자기의 몫을 잘 감당했습니다. 근데 요번에도 이렇게 아르바이트도 하고 하는데 시간을 잘 조정하더니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헌신, 예수님을 다시 영접한 분을 나와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나가서 그렇게 인격적인 만남.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회개하고 했던 역사,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거기 같이 왔었던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는데 그냥 한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 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만날 때 공간의 개념도 있습니다. 구별된 세상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를 가는, 거룩한 장소를 찾았어요. 마음도 같이 간 것입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젊은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가 세상 가운데 분주할 때는 세상의 친구들과 같이 있는 시간을 즐겨하고 세상의 것들을 즐겨했기 때문에 담당하는 전도사도 눈물로 기도하고 어머니도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삶이 하루지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는 것들을 옆에서 볼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인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과 같이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악한 것을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부분들을 대적하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일주일 동안 마음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또 이웃에게 더 가까이 가는 부분들을 묵상하고 고민하고 계획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8절에 좀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8절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고사성어 가운데 잘 하시는 겁니다. 동상이몽입니다. 가까이로 따지면 같은 침대에서 잠자는 것만큼 가까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꿈은 다른,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여 주는 것 같지만 마음은 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일주일을 묵상하실 때 우리들의 마음이 좀 잘 추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깨끗해지는 부분,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염되어져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모습이 깨끗하여지고 입술로만 이야기하는, 입술로만 존경한다고 얘기하는 그것이 아니고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가는 그런 삶이 되어서 2014년도는 입술이 아닌 마음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이웃에게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